헌신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헌신이요, 가짜 헌신도 있어요. 진짜 헌신도 있고 가짜 헌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지만 가짜가 있어요. 가짜는 뭐냐면 일부러 하는 거, 알면서도 가짜 헌신하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가짜 헌신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것은 몰라서 한 거예요. 그게 헌신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했잖아요. 그 헌신이 아닌 거죠. 자기는 헌신했다고 했지만 그는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가짜 헌신. 근데 몰라서 무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쓴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내가 몰라서 한 것을 알고 충성되이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알면서 가짜 헌신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밭을 팔아서 다 드리겠다고 해놓고는 속이잖아요. 이런 가짜 헌신한 거죠. 알면서 자기들이 거짓말로 헌신한 거죠. 그래서 이 가짜 헌신은 뭐냐면 인간이 부족해서 그래요. 인간이 자기중심적이고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어쨌든 인간이 죄인이고 무지하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가짜 헌신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하나님이 받지 않은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은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을 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실까요? 가짜 헌신 말고 진짜 헌신이라 할지라도. 자, 보면 그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하는 분들 있죠. 근데 보통 많이 있어요. 의외로 많어. 어릴 때 설교를 듣고 뭐 감동을 받았다거나 뭐 찬양 집회 갔을 때 주의 종이 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선교사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분위기에 다 감동이 돼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헌신 서원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그게 또 마음에 걸리는 거야.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만나면 뭐 아픈 병에 걸리면 심한 병에 걸린다든가 그럼 사업이 또 안 되거나 이러면은 내가 옛날에 서원했는데 서원을 안 지켜서 그런가? 서원을 안 지키면 죄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가? 늦게라도 주의 종이 되는가? 되어야 되나? 이렇게 해서 또 주의 종이 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서원한 거는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했으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자, 잘 들어보세요. 서원한다고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다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다 받으시냐고 하나님. 안 받아요. 가인의 헌금 안 받아요. 사울왕의 헌금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고 다 받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받는 헌금도 분명히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님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뭐 하나님께 드린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부정한 거, 창기가 번 돈, 개 같은 자의 소득, 범죄하고 남을 사기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벌은 돈, 남 죽는 뭐 마약 같은 거 팔아가지고 번 돈, 그거는 저기 로마에 있는 그 교회는 받아요. 응? 거기 거기는 받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교황은 받지만 하나님은 안 받아요. 믿습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 모독하는 거예요. 헌금이라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몰라서 받지만 하나님은 그걸 안 받아주셔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구나. 이건 무당이나 하는 짓이지. 무당은 그 돈의 출처를 묻지 않아요. 우상 숭배자들은 돈의 출처를 묻지 않아요. 그냥 많이 갖다 주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돈이 아쉬운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받는 게 아니에요. 안 받는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헌신은 어때요? 헌신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내가 뭐 자원한다고
서원한다고 해서 다 받으시냐? 안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뭐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또 너는 안 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너는 받을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과거에 서원을 했다 아무 상관없어. 그걸 하나님이 받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안 받았을 때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냥 서원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종들, 그러면 자원하는 종을 많이 쓸까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자원하는 종을 많이 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떤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많이 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딱 선택해 너는 주의 종 되라, 이런 사람 많이 쓸까요? 자, 기드원이 그 미디안 군대랑 싸우게 되죠. 근데 그때 몇 명이 자원합니까? 몇 명이죠? 32,000명. 네, 32,000명. 근데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다 돌려보내. 이 전쟁은 죽는 거예요. 지면 죽어. 목숨을 걸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모인 사람이 32,000명인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갖고 싸우잖아요. 그럼 몇 퍼센트예요? 네? 몇 퍼센트예요? 아유, 어려워요? 3만 명, 3천 명, 300명. 몇 퍼센트입니까? 네. 100분의 1이잖아요. 100분의 1. 100분의 1. 11조가 아니라 101조야. 여러분, 그렇게 안 써. 자원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거의 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는 거지, 제가 주님에서 일하겠습니다, 또 안 써요. 그러니까 서원해봐야 거기서 받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다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지, 거의 다 부르신 사람들이지, 내가 뭐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하나님 아무나 안 써요.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걸 뭐 서원한다고 자원한다고 다 써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망쳐. 그러면 중요한 자리는요, 지원한다고 다 안 뽑아줘요. 그죠? 여러분, 좋은 회사 지원하는 대로 다 뽑아줍니까? 안 뽑아줘. 똑같아요.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일, 하나님의 일은. 그러니까 아무나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자원했을 때, 그래, 너 좋다, 이렇게 하나님 받아주신다면 그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는 자원을 했을까요? 지명을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벽. 이걸 건축 못해가지고 성전은 건축해놨는데 성벽을 건축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죠. 자원했어요? 지원했어요? 몰라도 돼요. 가르쳐 드리려니까. 자원했습니다. 자기가 성벽을 건축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쓰신 거죠. 그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인정하신 거예요.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원해서 하나님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예수님이 지명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온다 그러니까, 야,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어. 그런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너 진짜 따라올 거야? 고민하게 만들잖아요. 고민하게.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받지 않아.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 그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하다 하는 거죠.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래서 주의 종도 아무나 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종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긴 한데, 사람의 영혼, 하나님이 가장 귀하는 영혼을 구하는 일이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점점 줄어드는데 주의 종은 너무 늘어났어. 그래서 이거는 좋은 현상이냐? 제가 볼 때는 좋은 현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지원하는 거,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요즘은 조금 줄었습니다. 요즘은 좀 줄었는데 그래도 많죠. 근데 주의 종이 되겠다고, 목사님이 되겠다고, 뭐 선교사님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 훌륭한 분도 많지만 어떤 분들이냐면 사업에 실패해서 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지를 않아요. 사업에 실패했으니까 실패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왜냐면 성경에 보면 실패한 사람 쓰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범죄자도 쓰셨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주 정과범들이 또 목사님 되기도 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실패한 사람을 쓰셨다. 보통 예를 들 때 베드로를 예를 들어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 베드로 실패했는데 주님이 쓰셨다. 그거는요 억지야, 억지. 왜냐면 베드로가 하루 못 잡은 거지. 맨날 못 잡은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가면 베드로의 집이 있거든요. 대저택입니다. 대저택. 베드로는 성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날 못 잡은 것뿐이지. 근데 그 근성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한 마리도 못 잡는데 밤새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런 끈기가 있어요. 성실함이 있어. 그리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또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을 수선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던지려고.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그냥 성경 말씀 한 구절 갖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실패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 이렇게 하나님 쓰신다. 그거는 억지, 무식함입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죄수도 하나님이 쓰신다. 전과자도 막 쓰신다.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의 유명한 조폭들, 응? 그 감옥 갔다 나온 사람들, 감옥에서 나와서 신학 공부 시켜가지고 다 목사 만들고 가지고 다시 또 범죄해가지고 얼마나 망신당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 근데 그거 무식한 거예요. 그럼 바울이 정말 범죄자냐? 바울 범죄자 아니에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따라 사는 사람. 그 당시 이제 메시아가 예수님인 걸 몰라서 그렇지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인 거지. 그런데 그가 겸손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지. 무슨 살인 강도를 했으니까 이 사람이 뭐 비윤리적인 죄를 보면서 그런 거 없어요.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쓴 거지. 하나님이 아무나 안 써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인정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를 왜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느헤미야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자, 느헤미야 2장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이렇게 돼 있죠. 술 맡은 관원장이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를 딱 보니까 왕이 보니까 페르시아의 가장 높은 권력자 왕이 너무 근심거리가 있는 것 같아.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근심이 있어도 보통 신하들이 그 근심 티를 내면요 큰일 납니다. 벌 받습니다. 응? 다 티를 내면 안 돼. 요즘은 애들이 이제 버릇이 없어가지고 기분 나쁜 티를 어른들한테 다 내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그래도 혼나요. 어디서 그 어른 앞에서 그러는데 요즘은 시대가 좀 바뀌어서 그렇지만 더군다나 왕 앞에서 그 자기가 싫은 표정, 근심하는 표정을 냈던 큰일 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대잖아요. 이거. 그런데 그거 문제 삼지 않아요. 너 무슨 걱정거리 있냐? 왕이 근심해 주는 거예요. 자기 신하가 무슨 어려움이 있어? 걱정을 해주죠. 그다음에 느헤미야 6절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렇게. 이 근심거리 뭐냐 했더니 우리 조상의 성벽이 무너져서 지금 거기 민족들이 우리 동포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내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뭐 해줄까?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겠어? 알았어.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이 왕이 느헤미야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네가 그것 때문에 걱정했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지원해줄게. 왕이 신하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느헤미야를 총애하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것도 알 수 있는 게 왕후가 왕 곁에 있었대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에스더서를 보면 왕이 자기 왕후를 함부로 신하들한테 보이잖아요. 큰 행사 때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싫으면 또 왕후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왕이 느헤미야를 정말 소중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고 왕후도
느헤미야랑 오늘 같이 만나요? 식사요? 오늘 같이 갈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도 인정하고 왕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걱정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려고 손을 다 들어줘. 이러면은 그가 얼마나 바른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뭐냐면 그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하고 또 달라요. 굉장히 권력자예요. 국무총리 다음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술을 따라 드리는 이거든요. 왕의 말동무도 돼요. 왕의 말동무도 되고 권력도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바사에 망해서 이제 바사의 시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포로 출신인데 포로 출신의 후손 중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죠. 느헤미야가. 그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실패해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주의 종이 되고 이런 것은 별로 맞지 않습니다. 전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헌신할 때 정말 인정받으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인정받아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인정받으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그래야 그러면 그건 삶의 자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도 인정 못 받고 목사님한테도 인정 못 받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그러니까 그 삶의 태도가 안 좋아서 습관은 평생 가는 거거든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인정받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응?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열심히 하는 것 뿐이지. 그것도 하나님께만 인정 못 받았어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으로 제가 볼 때, 보통 인정받아.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적인 이유 외에는 다 인정받아요. 인정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지, 인정도 못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느헤미야를 또 하나님 받으신 것은요. 이 사람의 헌신은 진짜 헌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이렇게 했더니 축복을 받았더라. 보통 건축 헌금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줬다. 그래서 나도 성전 건축해서 축복받아야지. 이렇게 하고. 또 아브라함이 11조 가지고 축복받아요. 나도 11조 해야지. 다 이 동기가 결국 자기가 축복받으려고 하는 거가 많거든요. 또 그런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기독교 기업인들 와서 간증시키다 보면 그래서 성공 얘기하잖아.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 그거 보고 따라서 나도 저렇게 해서 축복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 헌신이 뭡니까?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 동기가 그래. 근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축복을 받았어. 이미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다 받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관리가 됐고 바사는 여러 나라를 페르시아는 여러 나라를 정복한 나라잖아요. 거기에서 국무총리 다음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돈을 많이 받겠어요. 느헤미야가 재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건 이제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헌신을 한 거야. 성벽 재건하는데. 이스라엘을 성벽 재건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튼튼히 바로 세우는데 자기가 축복받은 걸 다 쓴 거예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축복을 거기에다 헌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총독으로 왔잖아요. 총독은 한직이에요, 사실은. 이 왕실에서 왕의 말동무가 된 게 더 높은 직이지, 술 맡은 관리가. 이 총독은 이 예루살렘은 그때 이제 성벽도 건축도 안 돼가지고 굉장히 낙후된 곳이잖아요. 한직으로 온 거예요. 그거 자체가 헌신입니다. 헌신인데 총독의 녹슬 받지 않았다. 월급을 받지 않았다. 요즘 말로 하면. 근데 총독을 12년 동안 해요. 12년 동안. 12년 동안 월급을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월급을 안 받으면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1년 동안 월급을 안 받아봐 남편이. 이혼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12년 동안.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많아 이 사람은. 느헤미야는. 근데 이 얼마를 받았냐. 그 당시 총독이 얼마를 헌금을 월급을 받았냐 보면 느헤미야는 안 받았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이 받은 월급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식과 포도주는 얼마치를 받았는지는 안 나오니까 몰라요. 그런데 은 40세겔을 받았다는 거예요. 40세겔.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40세겔이면 16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6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600만 원. 그럼 1년이면 1억 9,200만 원이 됩니다. 12년이면 23억 400만 원이 돼요. 양식과 포도주 값은 빼고. 그런데 이거는 기원전 4세기 때 얘기예요. 지금 금액이랑 틀리지. 가치가 훨씬 큰 거야. 지금 금액으로만 해도 어쨌든 23억 400만 원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 이게 지금 큰 돈이죠. 지금 뭐 10만 원, 지금 집 살려면 얼마예요? 지금 뭐 한 3, 4억 되잖아요. 근데, 네? 조그만 아파트? 근데 제가, 한 15대인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이죠? 40년도 더 됐네. 그때는요, 집값이요, 1,000만 원 정도 됐어요, 1,000만 원.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23억이라는 거는 그 당시 엄청 큰 돈일 거예요. 지금 돈으로 계산해서 몇 뿐이지. 어쨌든 그 먼저 총독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갔는데 안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 식사비를 제공합니다. 식사를 제공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5장 17절 18절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여 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느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몫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렇게 돼서 이게 그 총독을 위한 식사지만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그다음 민장들 150명. 그러니까 몇 명인지는 모르는데 민장들만 어쨌든 150명 계산하면 이걸 다 부담을 한 거예요. 자기가. 느헤미야가 부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한 거예요. 12년 동안. 그러면 얼마냐? 또 계산해 봤어요, 제가. 이게 소 한 마리가 대략 400만 원을 잡고 양 한 마리당 30만 원을 잡으면 6마리니까 180만 원이에요. 닭이랑 이거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략 한 20만 원 잡고 그냥 600만 원. 하루에 600만 원. 그러면 12년이면 얼마예요? 계산해 보니까 262억. 12년이면 262억을 썼어요. 월급 23억도 안 받았는데 자기가 쓴 돈은 23억이야. 엄청나죠. 엄청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쓴 거예요. 헌신한 거야. 백성들이 가난한데 어떻게 내가 월급을 받아. 그리고 그 식사들 하려면 또 다 돈을 받아야 되는 세금을. 그러니까 자기가 안 받고 자기가 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리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모으고 있었던 거죠. 그걸 거기다 다 헌신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종들 느헤미야 5장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자기 그 군병들 있잖아요. 그거를 그 성벽 재건에 투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일 시킬 때 불편하잖아.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자기 신변의 안전이 위험해지잖아요. 근데 그거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죠. 그 다음에 또 성벽 건축하려고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주변 민족들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암살하려고 그랬어. 또 쳐들어오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것 또한 진짜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이 예루살렘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에스라 데려다가 같이 하고 12년 동안 헌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헌신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물질과 목숨을 걸고 고생을 자초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어요, 이 사람? 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헌신을 좀 생각을 바꿔야 돼. 느헤미야를 보면서 생각한 게 헌신하면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헌신하는데 그렇게 자세가 틀린 거예요, 벌써부터. 느헤미야는 이미 받았어요, 복을. 그 받은 것을 감사해서 헌신한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좀 훌륭한 사람이죠. 정말 훌륭한 사람 같아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헌신했냐? 무슨 축복을 기대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헌신하냐? 그건 먼저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자기가 받은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했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정신이 있는 거예요. 내 게 아니야 지금. 내가 고생해서 벌었다고 내 돈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다 하나님 거야. 믿습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당연한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근데 헌신할 때 아까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아까운 건 뭐냐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 거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믿습니까?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전부 다 하나님 거야. 이걸 확실히 믿어야 진짜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의 한계를 아는 거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모세 설교를 했는데 모세가 이집트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게 진짜 그 세상 축복을 깊이 관찰해 보면 정말 분석해 보면 뭐가 행복한 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 축복 별거 없습니다. 그건 세상 축복에 목매여 있는 것은 짐승이에요. 짐승. 왜냐면 짐승도 고기 좋아하고요. 짐승도 맛있는 거 좋아하고 많이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개를 한 마리 기르는 분은 한 마리 알 수도 있어. 개도 있잖아요. 밥 먹을 때 막 주인이 줘도 못 먹게 막 으르렁거려. 고급건드리게. 뺏길까 봐. 그걸 누가 뺏어가요? 주인이 왜 뺏어가? 그 개밥을. 그리고 욕심을 부려. 그 두 마리, 세 마리 키우면 서로를 막 싸워. 개들 욕심이 똑같아요. 인간이 또 그래요. 다 먹지도 못하고, 다 쓰지도 못하고. 그거 쓴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고기도 맨날 먹으면 질려서 안 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도 유행하다 끝나고 유행하다 끝나죠? 왜? 사람이 계속 먹으면 질려서 이제 안 차죠. 다른 거 차죠. 부자들은 가끔 된장찌개 먹고 김치찌개 먹으러 가요. 비싼 것만 먹을 줄 알죠. 질려서 안 먹어. 그 세상 축복은 다 그래요. 질려버려. 별거 없어. 더 안 해서 그런 거야. 더 하면.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게 인생입니까? 맛있는 거 100번, 1000번, 10,000번 먹으면 계속 행복한가요? 아니잖아, 결국. 별거 없어. 응? 별거 없다고. 세상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하면 질려.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영화가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의미를 안 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느헤미야는 하늘의 축복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느헤미야 5장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은혜? 세상 축복이요? 아니잖아요. 세상 축복은 다 받았고 이미 쓰고 있잖아요. 그거를. 세상 축복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31절 또 정한 견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 13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 13장 20절 또 내가 또 내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무슨 은혜요? 천국에서의 은혜.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뭐라고 하기도 했어요? 천국에다 보물을 쌓아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축복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천국에다 축복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 느헤미야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헌신한 사람 이름 누가 있어요? 누가 가장 헌신했죠?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얻고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가장 큰 보물이잖아요. 주님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안에 살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바울도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율법학자고 로마 시민권, 최고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부자였고 사내들인 의원이었고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이었고 다 필요 없어. 다 배설물이네. 주님을 만나보니까 주님이 최고네. 그 주님을 얻기 위해서 다 버려버렸다. 천국의 축복을 알 때 헌신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알 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냥 이거 축복 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예요, 딜. 응? 하나님하고 우리가 이렇게 흥정할 대상입니까? 우리 죄인이 갑자기. 응? 감히? 너무 무지한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을 한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가치를 정말 깊이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 제가 주님에서 헌신하겠습니다. 좋아. 너무 마음에 든다. 하나님 기뻐가지고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님에서 한다고 한 일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인지 나를 위해서 한 일인지 잘 점검해 보시고 그게 진짜 헌신인지 가짜 헌신인지 진짜 헌신이라도 하나님 받으실 헌신인지 받지 않을 헌신인지 잘 점검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는 그런 헌신을 하는 분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느헤미야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시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심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